1장 26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쩐가 하는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약속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정말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거울 삼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 그도 죄인이요 우리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잉태하고 또한 낳게 되어지는 귀한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 앞에 놀랐지만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놀라운 간증이 찬양이 그 입술을 통해서 터쳐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일들이 삶의 여정 속에 많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복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귀한 말씀 앞에 순종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늘 또 귀한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들고 서게 했사오니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추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출생에 대해서 4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 없이 아담의 경우처럼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흙에서 만들어내미지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이 있으니라 선언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없이 사람을 만들었으니 그를 사람이라고 하는 뜻 아담,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서 이 땅에 생명을 출생시킨 것입니다. 또 남자는 있으나 여자가 없이 출생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하와의 경우처럼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로부터 뼈로 만들어진 생명이 바로 하와의 생명입니다. 그는 남자는 있으나 여자가 없이 태어난 생명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한 또 출생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자와 여자가 있어서 태어난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경우와 똑같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어서 이 땅에 생명으로 출생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또한 한 가지는 여자는 있으나 남자 없이 태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처럼 이 땅에 어머니는 있으나 이 땅에 아버지는 없음에 인류의 메시아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그러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출생에 따라 여러 가지 이 결과물이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른 출생을 보지 않고 여자는 있으나 남자 없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이루어낸 이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어지지요. 이 분명코 이 마리아는 남자 없이 생명을 출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에게 태어났다고 하는 이것, 왜 이 방법을 하나님 선택하셨을까? 바로 그것은 죄 없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점을 누가복음 1장 1절 이후의 말씀에 밝히 새겨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생명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남자의 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의 씨가 없이는 생명이 출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출생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성이시며 완전한 신성을 입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그 이후에 창조할 때마다 우리가 뭘 만들고 할 때 거기 우리가 한 것은 또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할 때 그게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엘로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엘로힘 하나님을 얘기한다 했습니다. 그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까닭에 우리가 하면서 첫째 날부터 6일 창조를 마치게 되어지는 모든 가정 속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것에 함께 동참되었으니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바로 이 마리아의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에 의하여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는 이때 태어날 때부터 그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여자는 있으나 남자 없이 태어나는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오늘 1장 1절 이후의 말씀에 아주 세밀하게 밝히 새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이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존재하셨기 때문에 바로 인간의 어머니와 인간의 아버지에게 태어날 수 없으셨다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나는 아이는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는 바로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낳게 되어지는 그 과정, 바로 남자의 씨가 없이 태어난 이 가정으로 태어나는 아이는 이전에 결코 존재한 일도 없을 뿐더러 유일한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메시아 대신 구세주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세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마리아의 말이에요. 이 마리아는 높아진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로는요, 따라합시다. 미리암이라고 하는 구약적 이름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미리암이 바로 높여진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마리아라고, 헬라어로 마리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에는 이 미리암, 이 마리아를 은혜를 받은 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 예, 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은혜를 받은 자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께서 밝혀놓으셨습니다. 자,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헬라어 단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 뭐냐? 따라합시다. 많은 은혜, 많은 은혜, 가분한 호의, 예, 많은 은혜, 가분한 호의를 의미하는 말이 은혜를 받았다 하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가분한 호의를 받은 자라고 본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받은 자라고 본인이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칭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기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축복의 말이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바로 이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 가분한 호의를 입었다고 자신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은혜를 입었다고 자신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물론 그렇게 마리아에게 일러주었지만 너는 이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해 줬지만 그 말씀에 어떻게 돼요?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어질 때 마리아에게는 놀란 역사가 나타나지요. 마리아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마리아는 특별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캐톨릭에서 얘기하고 있는, 캐톨릭에서 마리아를, 성경을 변경시켜서 자신들이 손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의 머리로 짜놓고 있는 그 교리를 맞추기 위하여 성모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외람된 거예요. 성모라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마리아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구세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입은 자다 그랬고, 나는 은혜 입은 자다, 가분한 호의를 받은 여자입니다. 그 고백을 마리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보십시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은혜를 입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메시아를 낳은 그 모태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예수의 어머니로서 그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자예요. 왜?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처럼 말이에요. 마리아의 족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나사렛 북쪽 세프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다 지파, 그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12지파 가운데 바로 이 마리아가 유다 지파 출신입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의 후손이라고 누가복음 1장 36절에 분명히 증명해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로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사복음서에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다윗의 자손 여인의 후손,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족보를 더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메시아, 인류의 메시아인 예수를 잉태케 하고 낳게 출생하게 되었던가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 보면 더 자세히 그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 밧세바가 나온, 밧세바는 누구예요? 예, 다윗의 군대 대장이었던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입니다. 이 다윗이 그러나 가만히 있어요. 다윗이 바로 이 우리아와 간통을 하게 되어지죠. 간음을 하게 되어져요. 거기서 낳게 된 것이 솔로몬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낳은 네 아들이 네 명의 아들을 이 다윗을 통해서 낳게 되었습니다. 네 아들 가운데 바로 솔로몬이 네 번째 아들 아닙니까? 바로 세 번째 낳은 아들이 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형 나단 계열을 따라서 태어난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에서 바로 마리아가 여기서 바로 솔로몬의 형 나단에게서 태어난 여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요셉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 역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계열을 따라서 태어난 것이 마태복음의 족보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요셉도 솔로몬의 계통입니다. 유다지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부계와 아버지 쪽과 어머니 쪽 모두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인의 우선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자손, 바로 유다지파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마리아로 말미암아 탄생하신 예수님, 바로 가연 여자의 우손이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성경에 밝히 새겨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랬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랬습니다. 요셉을 낳은 자 남자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네요. 예수는 어디서 났어요? 요셉의 태여서 야곱의 태, 요셉의 태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요셉이 난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난 건 맞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나신 것은 마리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새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요셉에게 나셨다 하지 않았지요. 이것이 바로 네 가지 출생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아버지의 씨가 여기에 가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부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세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구세주가 오시면 유일한 것입니다. 예수는 외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방법을 예수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이 땅에 우리의 메시아로 보내주었다는 사실이에요. 마리아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
평범하게 기쁨으로 그냥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이 마리아의 입장이라 하게 되면 그냥 놀람 없이 그냥 여러분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마리아도 저와 여러분 같은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을 마리아도 동일한 반응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천사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깜짝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천사가 이어서 말을 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장 30절, 30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어지죠. 자,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뇌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뇌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타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곳의 답변을 놀라면서도 어찌할 바 몰라서 있는 이 여인에게, 이 동정녀에게 천사가 즉각적으로 일러줍니다. 답을 줍니다. 놀라지 마라. 네 마음 그런 반응하는 거 나도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0절부터 33절에 무서워하지 마.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가 수태하는 그 수태하게 되어지는 수태에서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아들은 모든 자를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을 가진 예수가 네 몸에서 날 거야. 메시아가 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자는 큰 자라고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성경 구약을 통해서 약속되었던 다윗의 위에 대한 메시지를 그 다윗의 위를 주시겠다는데 그가 바로 메시아가 되어지는 거야. 예수가 되어지는 거야. 네 몸에서 태어나는 그 생명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야곱의 집에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어져.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게 되어진 나라를 그 아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되었을 때 마리아가 이 소리를 듣고도 정신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하고 도망가야 마땅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하며 도망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참참히 천사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반문합니다. 천사가 일러줍니다. 천사에게 이 마리아가 지금 놀란 상태 천사의 얼굴을 보면서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천사에게 하는 말이 함께 크게 읽어봐요. 시작. 나는 사내를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4가지 출생을 얘기했죠. 그 가운데 3번째 출생이잖아요. 남자 있어야 생명 나는 거예요. 남자 여자 있어야 생명 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자가 없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해.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았어. 근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얘기할 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로 37절 말씀에 성령이 뇌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랬습니다. 보라 친족 엘리사벳 봐라. 네가 그것이 믿겨지지 않게 되면 네 친족 네 사촌 엘리사벳을 봐라. 엘리사벳도 늙어서 이미 아이 못 뺀다 했다. 저기 봐라.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 아니냐. 이미 경수가 다 끊어진 거예요. 자연적으로는 생산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시기를 다 지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친족 엘리사벳 늙어서 아이 못 빼게 돼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아이가 배웠다. 네 눈으로 목도해라. 이 소리를 들은 다음에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거예요. 본래 수태하지 못하던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역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고 살아가고 있는 역사의 끝자락을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함께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담력을 가지고 복음 전도자로 살아내어 줄 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으면,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권능이 반드시 덧입혀진다. 왜? 어떤 권능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약속한 하나님이 나기 때문에 성령만 너희들이 받게 되어지게 되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것은 나와 약속을 하자 이 말이에요. 땅 끝까지 증인되어 사는 것은 너희들이 내 앞에서 해줘야 될 일이다. 전도 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삶의 그 현장, 그곳, 그 현장, 여러분 세워놓은 그 현장의 전도자는 여러분 자신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 없느니라 명심하라 하신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마리아로서도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은혜의 약속이었지만 마리아가 응답하기를 이런 응답을 합니다. 38절에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를 따라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다시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 이 고백을 했던 마리아의 나이가 당시 몇 살인지 아십니까? 빨라봤자 13세, 늦었으면 15세입니다. 13세에서 15세 사이에 성령께서 그를 잉태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여인이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철이나 채 들었겠습니까? 저는 벌써 60 넘어섰지만 아직도 철들지 못했다 그래. 내가 저 자신을 바라볼 때 그래요. 그런데 13세에서 많이 먹어도 15세 된 이 여인에게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된다. 메시아가 네 몸에서 예수가 나게 되어진다. 그럴 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이 마리아는 4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후로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아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이 어린 여인 마리아는 이 고백을 하며 신앙생활을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말씀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찌 그렇게 못 되어질까요? 참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사실은 저 자신을 봐도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였다고 누가복음 1장 46절로 4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유대 땅 사가리아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제 찾아갑니다. 이제 아이를 분명히 낳을 수 없는 태락을 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벳에게 벌써 6개월이 되었다는 거예요. 임신되었진지. 그 소리를 듣고요,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갑니다. 마리아가 유대 땅 사가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을 문안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았을 때 엘리사벳이 복중에서 이미 6개월이 된 아이가 뛰놀았다 그랬습니다.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부끄러워서 입 다물었거든요.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6개월 동안 입을 다물었어요. 입을 열게 한 자가 지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 찾아갔더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큰 소리로 엘리사벳이 큰 노년의 몸에 가진 그 부끄러움을 감추고 있다가 그가 크게 소리 지르기를, 누가복음 1장 42절로 45절에 여자 중에 뇌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태중의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많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자, 이 고백을 엘리사벳의 이 찬양,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이 고백이 터지자 바로 이어서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리아 찬가를 부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자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 저기는 없어요. 우리 찾는 거예요, 여기서. 자, 지금 우리 본문 찾아놨죠? 본문 찾아놓은 거기서 46절로 5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이 뭔가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예, 이 말씀을 쉬운 성경 역본에서는요 이렇게 동일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나의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주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으세요. 여기 기록을 해놨죠. 여기서 이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거는 마리아의 찬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찬미가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니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 마리아가 예, 거기부터 46절부터 시작. 내 영혼이. 자, 내 영혼이 46절이요. 46절이 있잖아요. 예,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 거기부터 시작.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 내 마음이 나의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주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분이 내게 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강한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왕들을 왕자로부터 끌어내리시고
낳고 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자비를 기억하시며 주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영원히 도우실 것입니다. 예, 여기 보게 되면 마리아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찬송하고 기뻐해야 될, 자신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뻐하여야 될 일들을 바로 먼저 찬양을 하고, 그리고 주님은 강한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는데, 거기부터 말씀을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구분하여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다고요? 15세 전이라고 했습니다. 15세 전의 신앙 상태가 이 정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을 밝게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정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냄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말씀에는 선민 되었으면, 언약 백성 되었으면 어렸을 때부터, 전매기 때부터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쳐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 어이가 없고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이 왔었을 때 이 고백과 아울러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넉넉히 아멘하며 순종의 그릇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순종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말하기는 쉽습니다. 여러분이 입술로 약속은 잘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여러분 그렇지 않은 광경을 목회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생명과 내바꿀 정도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등 돌리고 떠나가는 자 많이 봤거든요.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서 말이에요. 입술의 고백 여러분 쉽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렸을 때부터 바탕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한, 말씀 안 능하지 아니하는 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공수표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현장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 집에서 석 달 함께 이렇게 시작하여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1장 56절에 기록하고 있죠. 아마 그 후에 마리아가 정혼한 요셉에게 이 사실을 실토하였습니다. 사실 요셉 역시 이 상황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들었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셨습니다. 이 요셉에게 말이에요. 마리아의 소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실토한 다음 곧바로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바로 요셉을 찾아주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잘 들으셔야 돼요. 요셉 의로운 사람이라 했어요. 말씀에 이미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자,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부르실 때 그 말귀를 알아. 하나님께서 아하, 내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나님 부르신 바 되어지는 그 말씀에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이미 가정교육, 성경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져 있는 요셉이었다는 것이에요. 마리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할 때 아, 올게 왔구나.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그가 내 안에 태에서 시작되는구나. 이 마음이 이미 와닿는 거예요. 그 순간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럴 때 아멘이지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이지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은요 이 상황에 기뻤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가정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되어 있던 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말귀를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준 계시를 믿고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 맞아들이고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만약 이 일을 요셉이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게 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이를 수용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수용하고 순종이 아무에게 일어난다고요? 말씀에 능하지 않으면, 말씀 훈련이 되어 있지 않게 되면 절대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볼 때 동정녀 탄생을 받아들인 것은 마리아의 혼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의 신앙으로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나다나엘이, 지난주에 설교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할 때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의 나심을 얘기한다 그랬죠.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나도 성경 좀 알아. 나다나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나사렛에서 메시아 안 나거든요. 베들레헴에서 나지 메시아가.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시,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이때에 보세요. 마침 로마 황제 아구스투스가 호족하라는 명령을 이때 내립니다. 그로 인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지금 나사렛에 있잖아요. 그러나 갈릴리 나사렛에서 떠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메시아가 나야 될 그곳이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바로 세상의 군왕도 움직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역사는 세계사가 따로 있고요, 이 성경 구속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66권이고 세계사요, 66권이 구속사라는 사실, 이대로 역사는 시작되었고 이대로 역사는 진행되고 이대로 역사는 성경대로 맞춰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호족하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아기를 낳게 되었다고 하게 되면 입장이 참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이. 그러나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까? 그러나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를 낳게 되고 이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마리아는 애굽에서 갈릴리로 돌아와서 나사렛에 거주하면서 예수는 외에 네 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딸들을 두었다고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 마가복음 6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를 낳은 다음부터는 이제는 남자의 씨 요셉과 결합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부부의 관계를 이루었죠. 육신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룬 것처럼 그 가정을 이루어 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성모가 아닙니다. 죄 없는 동정녀라고 가톨릭이 자기 교리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성경을 짓밟아도 그렇게 모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마리아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분명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태중에 잉태할 수가 없는 몸이 되어진 것입니다. 남편 요셉은 목수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육신의 가정을 이끌어가게 되어질 때 예수님이 공생의 31살부터 공생의 3년 6개월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 30살까지는 아버지 요셉과 같은 가문 형제들과 같이 지내고 있지요. 그런데 목수일을 하잖아요.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일찍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그 모든 생계를 책임졌던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만한 아픔이고, 또한 그의 위치가, 마리아의 삶 자체가 얼마나 고단했겠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고단함과 아픔을 다 그는 체득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알던 마리아, 또한 인간적인 생각에 치중하게 될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도 인생인데 고단할 때마다 말이에요. 그런데 공생의 사역 중인 예수님을 너무너무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인간적인 생각이 치중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염려가 커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가 들어간 거예요. 벌써 공생애가 들어가서 공생애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걸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하지 못하도록 말립니다.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2장 41절로 51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결례를 행하러 올라가지요. 그러나 내려올 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잃어버려 버립니다. 3일 길을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죠. 놀라서 그 길을 잃어버린 예수를 만나게 될 때 뭐라 그랬어요? 와보니까 성전에 제사장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엄마 아빠를 이렇게 놀라게 하느냐 이게니까 3일 길을 찾아 헤맸다 얘기를 하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걸 모르셨습니까? 여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 전부 다 마리아를 대할 때 여자로 대했습니다. 자기의 어머니인 것을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도 죄인이기에 구세주인 자신의 은혜가 필요한 여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여자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하여 예수의 머리 위에 올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캐톨릭처럼 저렇게 마리아를 대하게 되면 그는 구원을 놓친 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 예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 위에 누가복음 22장 7절 말씀에 예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신 6월절에 마리아가 따라왔다가 결국은 누가복음 23장 26절로 49절 말씀에 십자가의 아들이 못 박히는 일까지도 목격한 여인이 마리아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마지막 행적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유일하게 한 곳에 기록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어디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 유대 땅 베들레헴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된 것을 아버지가 약속된 것을 주실 때 성령을 주실 때까지 약속된 장소를 떠나지 말라는 그 현장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곳에 함께 있었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련히 임하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그도 담았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예수가 남겼던 그 모든 것들을 복음을 그는 아낌없이 전하며 끝까지 살아낼 수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령과 교회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여러분이 잊지 않고 그 수고의 땀을 생명을 걸어 내가 순교자가 되기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성령 불 받으면 가능합니다. 답은 성령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결정지어지는 것에 아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마리아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그릇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였음을 누가복음 1장 38절 2장 7절에 분명히 새기셨습니다. 예수님을 잘 양육하고 혈연적 관계에 매이지 않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순간적으로는 그렇게 왔다가도 성령이 감동하게 되어줄 때 혈연적 관계에 매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순간까지 동행하며 끝까지 신앙을 지킴으로 성령이 사람이 되어 마지막 끝까지 그리스도에 가신 다음에도 그는 복음 전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예수님이 부활 승천 나오는 마리아 제자들과 함께 정말 복음의 일선에 전도인으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모든 생에도 지금 서 있는 삶의 현장 각곳 곳곳에서 전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겸손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한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는 데에 쓰여진 그릇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놀라운 헌신의 결단과 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 생활에 힘쓰므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었던 마리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이 역사의 끝자락이기에 우리의 입술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믿고 내가 믿은 이 복음을 선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